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번째 시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초막절 시작 전부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7장, 요한복음 7장의 메시지예요.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시작 전부터 초막절의 마지막 날까지. 오늘 본문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언제겠습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끝날입니다. 마지막 끝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끝날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절기의 마지막 날, 그것도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한테 외치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든지 마지막에는요 중요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의미 있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요 농담 따먹기 하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모임에서요 마지막을 장난으로 끝내는 사람 없습니다.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요 처음에는 예화나 가벼운 유머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하지만 마지막에는요 그럴 수 없어요. 설교도 잘 해놓고서 마지막에 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은 중요한 말을 하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일어서서 외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요, 서서 외치셨다는 것도 지금 이 메시지의 중요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스승, 선생들은요,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일어서서 외치셨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어떤 날이었는가? 초막절은요, 시작되는 첫날부터요, 여섯째 날까지 어떤 의식을 치렀냐면, 제사장이 이제 맨 앞에 서고요, 이제 회중들, 유대인들 예배드리러 온 그 뒤를 따라서 행렬을 이루어서요, 실로암 연못으로 갔다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이 이제 금 주전자로 실로암 못에 물을 뜹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사장이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예식이었어요. 이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부어요. 그때 이것을 부으면서 제사장은 스가랴 14장 8절을 낭독했다 그래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제 물을 부으니까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 흘러내리는 동안에 회중들은요 이사야 12장 3절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초막절 예식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초막절 여섯째 날까지는 이런 예식이 진행되다가 이제 일곱째 날에는요 이 예식이 7번 반복된대요. 일곱째 날에는 7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서 떠와서 붓고 떠와서 붓고를 7번이에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요, 출애굽의 광야 길에서도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장래 추수 때에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건. 물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족하게 추수가 잘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무엇이에요?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또한 구하는 시간인 거죠. 오늘 본문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8째 날인 거예요. 8째 날. 7째 날까지 그 예식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날 8째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7째 날까지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 날은요, 안식일처럼 일체 노동을 금했습니다. 이 8째 날은 일체 노동을 금하고 온 회중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날은 그렇게 절기를 마무리했어요. 이게 8째 날이에요. 자, 8째 날은요, 초막절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지키도록 구별된 날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때는. 희생 제물만 드렸으니까 구별된 날이었어요. 초막절 기간 중에요, 유일하게 성전에 뭐가 부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물이 부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이 날이, 8째 날이. 바로 그 날에, 자, 이게 중요하죠? 성전에서 초막절 기간 중에 유일하게 성전에 물이 부어지지 않는 8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붓지 않는 그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부어지지 않는 바로 그날에 초막절 기간 내내 물을 부은 그 성전 제단, 그 제단 근처에 예수님이 쓰셔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율이에요. 계속 그 물이 부어지던 제단 옆에서 물이 부어지지 않는 그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형제들의 불신앙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안에 숱한 반대와 위협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외치셔야만 했던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만 했던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아야 했어요. 아무나라는 뜻입니다. 이거 누구든지는 아무나예요. 아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누구라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뭐예요?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와도 좋다는 허락이에요. 예수님 지금 와도 좋다. 그 무엇에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와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도. 예수님은 지금 강제적으로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와도 좋다고 하세요. 목마름이 있으면, 갈증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와도 좋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도 좋다. 초대하시는 거죠. 초대는 강제가 아닙니다. 초대는 명령이 아니에요. 초대는요, 초청. 와도 좋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뭘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면 환영하시겠다는 거죠. 오면 내가 환영하겠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 이게 희열입니다. 이거는 물이 부어지지 않는 날에 내가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마셔라. 초막절 중에 유일하게 물이 부어지지 않는 날에, 초막절에서도 구별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인간은요, 누구나 목마름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그 목마름에 매어 살아가죠. 인간들은 각자의 목마름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이든지 각자의 그 목마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니까. 목마름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그 목마름 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어떤 목마름이든지 갖고 와라. 와서 마시라고 하세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인생의 모든 갈증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와. 해결해 줄게. 예수님께 모든 갈증의 해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목마르세요? 혹시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아니십니까, 그거? 마시고 마셔도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세요? 마셔도. 만약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목마르다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수를 마셔야. 지금 예수님 물이 부어지지 않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지금 물을 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물을 붓고 계신 거라고요. 영적으로. 와서 마셔라. 제사장의 금주전자에 담아서 부었던 그 실로암 못의 물, 그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지금. 38절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부으시는 물은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강물을 쏟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두가 잠기고도 남는 생수의 강. 강은 모두가 잠기고도 남아요. 온몸이 잠겨 헤엄치는 강물. 다시 초막절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초막절은요, 광야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목이 마르니까 모세와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 달라는 거죠, 백성들이. 물 달라. 목마르다고 대들면서 난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이 백성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인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말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 반석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모세 앞 반석 위에 하나님 지금 서 계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반석을 치죠.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자, 그럼 모세는 지금 누굴 친 거예요? 반석을 친 것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셨으니까. 그리고 치라고 그러셨으니까. 모세는 반석을 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물을 흘러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거예요. 반석이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해결하신 거잖아요.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쳐라.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초막절에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쳤던 그 반석처럼 나에게 오면, 나를 치면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모습이 뭐죠? 우리가 7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형제들은 메시아로 더 드러내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메시아인 걸 더 드러내라. 또 사람들은요,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막 찾아요. 다 예수가 어디 있냐고 찾고요. 그 중에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왈가불가하고 있어요.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초막절 기간 동안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다들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요, 목마른 자들이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메시아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찾은 거예요. 예수가 이 초막절 명절에 오지 않겠냐? 어디 있냐?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메시아이길 바라는 거예요. 목마른 거죠.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때문에 아, 메시아이지 않을까? 아니겠지? 그랬으면 좋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적 상태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헐떡거리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들은 결국 후에 예수님을 치게 돼요. 예수님 쳐요. 그 치는 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은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피와 물을 흘리세요. 성경에 보면 피만 쏟았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피와 물을 흘리신다고요. 그 생수의 강, 그 물이 이루고 강을 이루고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물이, 그 생수가.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걸 증언해요. 이 말씀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지금 이 예수님의 생수의 강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내다본 외침이셨던 거예요. 치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완성될 생명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고 흐르고 흘러서 강물을 이룰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외치신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요한은 39절에 바로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기록해요. 분명히 기록해요.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 온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강물 같은 성령에 잠긴다. 이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오순절날에 임하신 바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예수님이 지금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은 계셨죠. 하지만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사역은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니까 내다보고 있는 거죠. 결국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한지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니까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를 수 없어요. 갈증을 느낄 수 없어요. 성령의 강물처럼 터져나오는 이 충만함, 저는 이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목마를 게 없는 거죠. 목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겠습니까? 38절이에요. 이 38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믿으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 많은 신체 기관 중에 배에서 나온다. 배는요,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해요. 배는 마음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 각 부위로 표현했는데 그 가운데 심장과 배는요, 가장 내면적인 정서를 의미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겐. 감각, 가장 내면적인 감각의 자리. 그러니까 곧 전인격. 이게 유대인들의 배에 대한 이해였어요. 전인격이 자리하는 곳. 자,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그러세요?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그 전 인격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그 배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강물에 잠겨야 된다. 성령의 강물에서 헤엄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당시에는요, 배에 대한 이런 이해도 있었어요. 배는 욕망의 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욕을 상징했어요, 배는. 당시에. 자, 우리가 배를 채운다는 말 하잖아요. 배를 채운다. 인간이 배를 채우는 것은요, 그것이 그의 목마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인간이 배를 채우는 건 그게 그의 목마름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가 목마른 걸 채우죠. 내가 목마른 거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인간은. 채우고 또 채워요. 채우고 채우다가 뭘 하죠, 인간은? 채우다 뭘 해요? 죄를 범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남은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이게요, 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도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성직자들 안 돼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 다음 남은 건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실력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쉽게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포만감을 향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게 목표가 되어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쉽게 배가 안 부르거든요.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 지금 바로 그 배에서, 그 탐욕과 그 욕망의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에게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자는 뭐예요? 채우는 배가 아니라 이제 생명이 흘러나오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채우는 배가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오는 배가 될 것이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이 터져나오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우는 배가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오는 배.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보죠.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고 생명이 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몸에 좋다. 이래야 안전하게 오래 산다. 먹고 또 먹는 인생. 마시고 또 마시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은 평생 먹고 마시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먹어야 안전하게 오래 산다니까. 계속 먹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왜요? 그 배가 채워질 리가 없어요. 그냥 먹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나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 그 성령을 마시는 자는 자신의 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아요.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배에 가득 찬 성령의 강물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와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그 생명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생수의 바다, 생명의 바다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목이 마르면 생각나는 건 뭐죠? 물이에요.
목마르면 물밖에 생각 안 나요. 목이 갈증이 타오르는데 고기가 생각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내 목마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내 목마름이라고요. 그게 내가 줄이고 있는 배고픔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우리 먹어봤거든요. 마셔봤거든요. 먹어도 포만감이 안 와요. 우린 그걸 알아요. 우리의 타는 목마름과 이 허전한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분을 마시면, 그분이 내 배에 채워지면 우리는 뭐에 배고파야 되고 뭐에 목말라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말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건요, 생수예요. 이 시대는 광야 같아요. 메말랐어요. 척박해요. 필요한 건 생수예요. 뭐예요? 성령.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 광야를 살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약속하셨어요. 와서 마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나누고 요즘에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되는 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구하게 하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사람답고 더 그리스도인답고 더 성도답고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싹 마른 광야예요. 생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생수 없으면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없어요. 생수 없이는, 성령 없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진리애로의 초대예요. 영생애로의 초대예요. 누구든지 그 목마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라, 와서 마시라, 믿으라, 살라. 와서 마셔, 믿어, 살아. 오늘 예수님의 초청 앞에 저와 성도님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 가지고 오면,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마시면 그 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